제가 지금 계속 입덧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부터 조금 괜찮아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목사님께서 우리 교역자 카톡방에 내일 전도 전략과 금요 예배는 조정욱 목사가 이렇게 딱 말씀하셨지. 목사님 영빨이 정말 그 전까지는 저에게 이제 구두로 말씀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저한테 따로 연락하셔서 몸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단정지어서 딱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대단하다, 귀신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배 오기 바로 전에 갑자기 막 그 신물이 올라오고 이렇게 또 입덧 증세가 막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카톡방에다가 이제 기도 부탁한다고 이렇게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어떤 랩런트가 그런 기도문을 써줬어요. 토 말고 하나님 토 말고 말씀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을 딱 써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옳고 그름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의 기준은요 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기준에 맞으면은 옳고 내가 생각했을 때 아니면은 틀렸다, 다르다라게 아니라 틀렸다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요 손익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손해 보면은요 싫은 거고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근데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은 찾아서 하고 싶고 숟가락 하나 더 얹고 싶고 그런 느낌, 기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전부 다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자기가 옳다는 기준을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기준에 내 입맛에 맞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 빛이 되어지는 이 기준을 통하여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인도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길이 되어서요 내가 가는 길을 세밀하게 비춰주는 그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는 그 삶같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말씀이 맞다가 아니라 내 기준의 말씀이 맞으면은 맞다, 내 기준의 말씀이 아니면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나의 잣대, 나의 기분, 나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냐?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무도 내가 잘나서 복음 받고 내가 못나서 복음을 덜 받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내가 엮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등이 되고 빛이 되어가지고 길을 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은혜 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무엇을 누리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 무엇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야만 했는지가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복음의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축복을 통하여서 모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만복이 나를 통하여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답이 나야 되는데요, 내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놈의 사단 때문에, 그놈의 기준 때문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요, 약속하신 그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무엇을 끝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문제, 연약함, 부족함, 그것도 맞죠. 복음의 은혜 속에 있으면 내가 치유받고 살아나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모든 억만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영적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는 그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참 주인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임신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는 못 먹어요. 어떨 때는 3일 내내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물만 먹을 때도 있고요. 근데요, 이 태아는요,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내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과 상관없이요, 그냥 하나님이 키우시고 계신 거예요.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태에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우리의 인생을요, 하나님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맡기면 돼요. 맡기고 내 속에 주인 되셔서 살아가시는 그 그리스도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만 받아가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성취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에도 보면은요, 약속하신 그 말씀을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요,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변하고 나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복의 근원으로 불러서요,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근데 그거에 앞서서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완전히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책임지셔서 당신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대로
우리의 씨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꾸 번성되어지고 뻗어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그 언약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리라고 꿈꾸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습니까? 그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언약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꿈꾸지 않고 안 믿어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확인할 수 있냐? 믿는 사람입니다. 그 언약을 꿈꾸는 사람만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꿈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 가지고 자꾸 말씀을 뒤로 하지 마시고요. 내 상황 가지고 말씀을 자꾸 뒤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나와 상관없이, 지금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요, 꿈꾸세요. 이번 주에 어떤 랩런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한 번씩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저게 과연 될까 싶은 것도 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 기대된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준을 봤을 때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되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가진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요, 터무니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생각한 기준이면 당연히 안 되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따라 갔더니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고 어떤 성취를 해 나가시는지를 보십시오. 그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했더니 내 삶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지는지를, 내 삶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언약을요, 크게 꿈꾸세요. 크면 클수록 더 좋습니다. 그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그 큰 그릇에 그 응답을, 언약을 채우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요, 남들과 비교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내 수준이요, 내 그릇이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거든요. 그래서요, 로마를 바라보십시오. 시대의 강대국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 그 현장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꿈꾸십시오. 안 된다라고 했던 모든 기준들 다 싹 내버리시고요, 하나님이 그 언약 하시겠다고 불러주신 택한 그릇이잖아. 그래서 나는 로마도 본다.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 설 것을 꿈꾸십시오. 어떤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그 꿈들을 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랩넌트들을 교육할 컨텐츠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모임들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 청년 때, 대학 청년 때. 그때 이제 막 꿈을 꾸면서 각자가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음악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각자 분야를 공부하면서요.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꿈꾸냐? 나는 보건복지부 장관, 너는 문화부 장관, 너는 교육부 장관, 이렇게 해서 그 현장들 다 살릴 꿈들 꾸자고. 그렇게 하면서요, 계속 인도받아 나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랩넌트들 꿈꾸고, 또 랩넌트 지도할 것들 꿈꾸고, 그렇게 꿈꿔 나갔어요. 지금 이제 도의를 법조인으로 두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요, 법무부 장관 기도할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뭐가 두렵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워놓은 공들, 명예로움, 성공, 지위, 돈, 그게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거 가지고 결국은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데요. 그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거 꿈꾸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듣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응답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뭐 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라고 할지라도요, 꼭 그것이 돼야만 응답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무엇을 하든 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현장을 살릴 꿈을 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꾸 그릇을 넓혀 나가세요. 하나님이 하실 언약을 가지고요. 자꾸 내 수준들을 높여 나가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요. 그걸 두고 우리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 그 잣대를 가지고요,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에 영적인 자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자꾸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세워지고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근본이 든든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요, 이것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세상에 미련한 그 사람들보다 최고의 명철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소망이 없어요. 내 삶을 바라보더라도, 내 앞날만 바라보더라도 얼마나 걱정투성이겠습니까? 지금 저희 집사님이 이제 일을 그만뒀거든요. 사업을 해야 되나, 다른 직장을 가져야 되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미래에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쫓기다가 이제 돈 좀 없어질 때 되면은 일자리 하나 구해가지고
가정 그래도 가장이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들을요, 우리는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예, 당사자가 반드시 말씀에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주영현 전도사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요, 이제 수시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생각이 나는데 막 그게 잡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때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본인에게는 유익인 거예요. 왜냐? 그걸 가지고 자꾸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말씀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 말씀 없어가지고요, 술로 또 여자로 잊으려고요 난리 칠 겁니다. 근데요, 술 찾지 않고 여자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소망 둘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려나가구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또 나아가야 될 길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구나. 우리가 진짜 소망 둘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고난도요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왜 유익입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거든요. 그 말씀을 찾았더니 자꾸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나가거든요. 내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도 살아나거든요. 그 말씀이 또 확인되어지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주의 그 입의 법이요, 천천은금보다 낫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그 어떠한 일확천금 같은 것 준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등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에 뭘 하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서 집중하다 보니까요, 세상의 그 어떤 스승보다도 명철이 뛰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우리보다 연륜이 깊고 우리보다 더 세월 오래 살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노련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노인보다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었더니 그보다 더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 살아나게 됩니다.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요,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살렸더니 그 말씀이 또다시 전달되어져서 되살아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하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을 세워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을요 들들 볶으세요. 자꾸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나의 삶 속에서 흘러 넘쳐가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요, 계속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파수꾼으로 서서요. 왜냐? 우리의 현장은요, 현실입니다. 렘넌트들이 복음 듣고 복음 속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막 자라서 그렇게 키워져서 현장에 나갔는데요, 너무 말씀과 삶이 동떨어진 거예요.
현장과 말씀의 갭이 너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처참히 무너지는 렘넌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 현장이요, 이 렘넌트들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뉴스 나오는 거 보십시오. 영유아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청소년들이 마약에 중독되도록 하기 위해서 막 뿌립니다. 음료에 타가지고 뿌리고요, 아이들이 막 지나다니는 그 길거리에다가 뿌리고요. 모르고 그냥 먹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노출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중독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미래입니다, 후대들은요. 그 미래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렘넌트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올바르게 복음으로 딱 서서 그 복음의 언약이요, 렘넌트들에게,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이 또 복음을 받고 현장을 바르게 보면서요, 살려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자꾸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하냐?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후대 운동을 하는 겁니다. 후대에 대해서 언약이 없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하여서, 후대 운동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도록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꼭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돈이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 살릴 걸 바라보면서. 얼마 전에는요, 우리 교회에 임신한 사람들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책을 40만 원치를 샀어요. 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려고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부모가 바르게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은, 목사님은 돈이 있으니까 부자세요?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언약의 운동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꿈꾸면서요, 하니까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정말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현장의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후대들이 그 다음 세대를 또 살려나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파수꾼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십시오. 어떤 꿈을 꾸냐?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언약 성취에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나는 것에, 말씀이 흘러 들어갔더니 그것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머리에 차고 헤엄칠 만큼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에 증인으로, 증인 중에 증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백날 말로 해봤자 우리 아이들 알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부모들의 공부해라 공부해라 라는 그 잔소리,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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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놓고 부모들은 TV 켜 할 맛이 나겠습니까? 근데 공부해라는 말 안 해도 부모가 신문을 읽고 책을 보고 있어. 그러면 그게 응당 당연한 거구나 싶으면서 그냥 그걸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원에서 낮잠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수혜를 먼저 재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잘하고 토닥토닥 해줍니다. 그거를 도희가 자기 전까지 봅니다. 오늘 올라갔더니요, 그 아기 인형이 있거든요. 그걸 들더니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요, 후대들은요, 모방을 합니다. 그걸 하면서 다 흡수해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어른들이, 앞선 세대들이요, 복음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꿈꾸고 그 언약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에 증인으로 자꾸 세워지신다면요, 후대들을요, 그걸 보고 자라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또 꿈을 꿀 것입니다. 나도 저 중직자처럼 저렇게 말씀 증인이 되고 싶다. 나도 저 중직자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증인으로 서고 싶다. 그것을 또 후대가 보고 또 후대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꿈을 꾸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가지고 자꾸 어디서든지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박성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그 대회를 앞두고 다른 거 안 한다고, 청소하다가도 WRC 그 다 청소하다가도 올스탑 시켜놓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현장을 두고 대회를 두고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걸 두고 기도한다고,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꿈을 꾸면서요, 기도로 영적 분위기를 싹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니까 되네, 기도가 참 쉽네, 재밌네, 기도밖에 없네, 이것이 계속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수많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 경험보다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신 그 증인들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분위기에, 영적인 분위기를 봤더니,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것보다 기도가 훨씬 더 가치 있구나, 정말 기도만 하면 되구나 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그걸 가지고 계속 현장이 살아나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려나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처럼요, 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요, 계속해서 모든 현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귀하게, 한 영혼을 바라보더라도요,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에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영혼이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거를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요, 조금씩 흘러가는 것 같지만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고 또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말씀이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7절, 1장 28절, 2장 10절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발목에, 무릎에, 가슴에, 허리에 차다가 이제는요, 그 작은 은혜가요,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완전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사람이요, 또 다른 영혼을, 또 다른 현장을 품고요, 되살려 나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왔던 그 성소의
물을 통하여서요. 그것이 다시 흘러 들어갔더니요. 옆에 나무들이, 현장들이 다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등이고 빛이 되어지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등이 되고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언약의 망대를 세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요, 하나님께서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요,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것보다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진짜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자꾸 살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른 거 생각이 안 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의 언약의 망대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꾸 그리스도보다 높아지게 하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야. 여자의 후손이 다 끝냈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해 라고 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뒤틀리는, 뭐 감정이 상했든지 상황에 의해서 됐든지 그것이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이요,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종되어질 수 있도록 자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지는 그 언약의 망대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삶은요, 누가 뭐라 해도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의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언약의 여정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가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고 했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왕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스승이신,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나가시고 지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강단,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무맹랑한 소리들이 과연 그게 될까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인도하고 계시는 게 맞군요. 설사 그게 문제라고 할지라도, 설사 그게 내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좌절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좌절밖에 할 거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이 막 나오고 그 고백밖에 안 되어진다라고 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이유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자꾸 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풍랑이 치고 파도가 밀려와서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이요,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라고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에 남는 것이 나의 작품이 아니라 언약의 작품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언약의 작품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다 없어지고 불타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남겨두신, 다시 새싹이 나게 하신 그 언약의 백성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지고요, 언약을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언약만큼 최고의 작품이 없습니다. 그 언약을 수호했더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전문 지도자를 세우시겠다고,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의 작품이 남을 수 있는 우리 후대들, 이 언약의 작품으로 또 쓰임받을 수 있는 렘넌트 시스템들 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장을 두고요, 차세대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강단에 누가 서던 그 다음 세대가 서더라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 2장 10절 이 복음을 가감 없이, 부족함 없이, 더함 없이 그대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한 그 후대들 필요하다고요. 그 후대들이 세워져야 한다고, 그 차세대 전도운동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목회자가, 교역자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요, 오순절 날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그것이 참 행복이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만복으로 뻗어나가는 그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것, 이것이 계속 차세대로 전도운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할 것 없이요, 모든 현장 속에서요. 그래서 이 언약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원색적인 복음이 어떤 곳에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언약의 작품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두고 지금 벌써 리더 수련회 하고 있죠. 그 다음 주는 WRC 있습니다. 그걸 두고 계속 망대 세워가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보좌가 우리에게 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을 비추어질 수 있는
렘넌트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WRC를 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정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네스 되어질 수 있도록 축제를 하도록 원하세요. 무엇 때문에 원네스 해야 되겠습니까? 보이시죠? 본문 말씀, 올해 원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지는 그 축복을 위해서 원네스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고 다 중요하죠. 그 모임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자꾸 살아서 역사하고 또 역사하고 또 역사하고 증거되어지는 그것을 꿈꾸는 원네스 모임. 그 사람들이 바로 서밋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고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 끝나고 다시 이렇게 여셨습니다.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릴 수 있도록 또 남은 계층 수련회가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요. 이제 중고등부, 태영아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계층의 시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이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9월에 순회 캠프가 있습니다. 111 운동이 실현되어지는 것이 캠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요, 캠프 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참석하든 참석하지 못하든 계속 기도를 가지고요,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어떻게 그 말씀이 흥왕하여 뻗어나가는지, 더하여져 가는지를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같이 동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계속 나오는 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평일에는 학교 가니까, 근데 주말에는요, 우리 후대들이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저 때만 해도요, 밖에서 뛰어다니는 게 낙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가지고 즐겁게 놀고 뭘 하든 그냥 밖에서 만나서 하는 게 낙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모이자 하면은 PC방, 만나자 하면 PC방, 스마트폰, 게임,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거. 그렇게 하면서요, 뇌가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뇌가 망가지는 게 결국은 사단이 노리는 거죠. 영혼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별로 재미가 없도록, 쓸모가 없도록 자꾸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금토의 시대를 두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말씀을 가지고 등이 되고 빛이 되어가는 것을 이 렘넌트들이 알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걸 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교운 운동을 통하여서 이것이 차세대 전도 운동으로 RUTC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이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또한 부룬디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언약 성취를 꿈꾸라고 하셨잖아요. 이 모든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언약들을 꿈꿔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을요, 오늘로 앞당겨 오세요. 그 꿈을요, 미래와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그대로 확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